자, 오늘 이 오순절 여기 앞에 보시면 뭐 잔뜩 써놨잖아요. 오순절, 한문으로 오순, 다섯이고 순은 열이고, 그죠? 절기. 그 다음에 뭐 성경의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같은 절기인데 이렇게 칠칠절 이렇게.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The Feast of Weeks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Feast of Weeks.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번역이 딱 지금 떠오르는 번역은 없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하는데, The Feast of Pentecost, 이건 안 맞아요. 왜냐면 펜테코스트라는 거는 펜테가 50이에요. 그리고 코스트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펜테코스트라는 건 50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따로, 요 오순절을 영어로 이제 우리 그릭으로 할 때 펜테코스트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펜타가 뭐예요? 예. 그래서 미국의 국방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오각형으로 돼서 그걸 펜타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Feast of Weeks라고 영어 성경 번역되어 있는데, 펜테코스트, 우리 오순절, 이게 오순절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샤브오트, 이거는 히브리어로 샤브오트, 샤브오트 하면은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오순절이라는 뜻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6월절부터 50일, 그러니까 7주가 지난 다음 날, 그래서 50일이에요. 77절이라는 것도 주가 7개 지나서 77 다음 날이라 50일. 그래서 이 샤브오트라는 것도 이제 이 77절, 이 오순절, 이게 다 날짜, 숫자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시반월 6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반월이라는 거는 여기 그 지난번에 나눠드린 것처럼 여기 유대 종교력에 보면은 니산월, 무슨 월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이 자료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시반월, 이건데 여기는 한국말로는 시완이라고 썼는데, 네, 시반월 6일인데 이거는 우리 절기로 따지면 하지 정도 됩니다. 하지. 여러분 5월과 6월 정도, 하지가 6월 정도죠.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그때쯤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순절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세요. 무슨 말했을 때 우리 왜 뭐 물어볼 때 이제 어디서 뭘 조사하고 그럴 때 보면, 물어볼 때 이렇게 똑같은 거를 요렇게 물어봤다 저렇게 물어봤다, 우리 강 변호사는 뭐 조사할 때 그런 식으로 하죠. 비슷한 질문을 요렇게 물어봤을 때 요렇게 답했는데, 요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근데 그 MBTI하고 뭐 비슷한 그 성격 검사하는 것 중에, 제가 어디 단체 직원을 뽑는데 면접관으로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전에 인성검사가 다 이미 된 게 오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왔냐면 너무 방어적으로 대답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는 판단 불가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순간적으로 머리 굴리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대로 표시해가지고 자기 성격이 뭐다고 딱 나와야 되는데, 요때는 요렇게 말했다, 또 요렇게 대답하면 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래가지고 답을 요렇게 저렇게 하는 게 그 검사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감점사항이더라고요. 이게 성격이 판정 불가로 나오면 아주 면접할 때 안 좋은 그런 결과가 초래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실수나 뭐 혼돈 이런 게 없으신 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분 이 날짜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이런 6월절과 그 다음에 그 날짜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거,
이게 날짜 기간이 이런 게 오순절하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령 강림하고 이런 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 부활 이후 50일 만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예, 이거나 여기에 예고한 게 여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저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왜 저 그림이 있고 영어가 나오면 우리 옛날에 옆으로나 아래로 자막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자막을 보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죠? 근데 그것처럼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구약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신약은 그 자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이 짝을 이뤄갖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예수님은 6월절에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그 패스오버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부활 후 그가 50일 뒤에 성령이 오신. 그러니까 이거하고 뒤하고도 딱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이제 무호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것은 성경이 사본에 의해서 전수되고 번역되고 이러면서 쭉 넘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무슨 성경에 몇 절 했더니 거기 괄호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없음. 이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하다가 테이프 끊어졌어. 어떻게 됐어? 없음이 뭐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학자들, 우리 일반 사람들은 뭔지 몰라요. 근데 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어떤 다른 사본에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라든지 우리 전통적으로 쭉 참고하는 그런 영어 버전, 그다음에 헬라어 버전, 이게 히브리 버전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또 필사본에 의해서 넘어오고 하니까 옛날같이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프린트해갖고 카피해서 탁탁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약간의 오류성이 발견될 건데 그걸 가지고 성경은 무호하지 않다. 성경은 문제가 있다. 번역에 이렇게 이제 자꾸 주장하는 분들, 문서설 이런 거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성경이 정경이 아닌 것을 뒤집을 만한 어떤 오류를 사실 꺼내놓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성경의 번역마저도 어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말 성경 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가라사대 막 이런 거 하면은 아이고 이거 옛날 얘기요. 이거 옛날 말이야. 우리랑 이게 와닿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실 이 시대 성경이 번역될 때 시대에 어떤 영어의 능력이나 헬라어에 대한 해독 능력이나 이런 우리 선조들의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번역본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한 정말 문학적으로도 잘했어요. 또 어떤 부분에서 한국말의 표현에 정말 맞게끔 이렇게 한 거 보면 번역에 마저도 저는 크다랗게 오류가 없도록 역사가 됐다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 50일 만에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고 오순절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지금 재미난 게 뭐냐면 떡을 몇 덩어리를 드리라고 돼 있어요. 오늘 읽어보니까 떡을 2덩어리. 근데다가 또 무교절에는 여러분 뭐가 없어야 돼요? 누룩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 오순절에는 또 누룩을 넣어서 떡을 2개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도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쉽게 말해서 2개의 떡 뭘 상징할까요? 교회. 요게 지금 이제 교회 시대로 왔어.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생겨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떡 2덩이는 뭐가 여러분 연상돼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제 벌써 오순절을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제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그 선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된 또 선민으로서 가장 커다란 특권을 가진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한 거예요. 율법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먼저.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태생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영의 세계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 우리 솔직히 그냥 얘기합시다. 한국에 문제가 지금 뭐가 문제예요? 한국의 제일 문제. 다 문제예요. 한국은 남과 북. 지금 전 세계에 우리 분단 국가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죠? 단 하나예요, 지금. 독해요, 독해. 하나. 어떻게 보면 독일도 하나 됐지. 독일 사람도 지독한 사람들이거든. 근데 독일 사람도 하나 됐잖아요. 그죠? 바르셀로나인가 올림픽 때 무슨 올림픽 마라톤에서 1등 한 사람. 황용조가 막 뛸 때요. 그때 중계할 때 보니까 맨 마지막에 3명이 뛰는 거예요. 어느 나라일까요? 3나라. 일본, 독일, 한국. 그래서 3명, 아나운서가 세상에 제일 지독한 사람, 민족 3명이 뛰고 있다. 예, 근데 한국 사람, 왜? 한국 사람은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잖아요. 고추도 매운데 고추장에 찍어 먹는 이걸 어떻게 따라와? 예,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복음에 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사실은 뭐 없었잖아요. 계획이라기보다 그 출임에서 우리는 동방의 저 끝머리에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 근데 그게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사람으로는. 유대와 사마리아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안 통과해요. 근데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억울한 게 외세가 침입해갖고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했고 거기 혼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도 옛날에 무슨 난리 나갖고 부인이 무슨 그런 나쁜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누가 보호해줘야 돼요? 남편이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남자들은 나가라. 그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오히려 누구보다도 동네 사람보다도 남편이 그를 끌어안아주고 보호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예. 사마리아와 유대가 그 정도로 해갖고 아예 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돌아가요. 예수님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시잖아요. 그죠? 의도적으로 거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 여자가 낮 12시에 물 길러 오는 여자는 거긴 다 오침 시간인데 누가 물 길러 와요? 과부. 혼자 된 사람. 물 길러다 줄 사람 없으니까. 그 예수님이 물가에 가가지고 여자 보고 좀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도 좀 노는 여자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작업 들어오시는 거요? 이런 식이지. 유태인 같은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셔? 이러면. 그러니까 물 이슈가 탁 떠오르니까 예수님께서 너 목말랐지? 그래서 물 들어왔지? 근데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들어올 필요도 없고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물이 있으면 날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면서 구원이 그 여자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서 나는 그분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뭐 따져볼 것도 없고 들어볼 것도 없는 거야. 만나서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 여자. 최초의 첫 열매가 되는 거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중에 주 앞에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도 이거 보통 이제 저 위에 계시는 분은 주적
이제 아래 주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MZ 세대 무슨 세대 우리 세대하고 세대가 완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갈라져요. 그죠? 옛날에 한 20, 30년 뭐 세대가 있는데 이제 10년도 막 세대 차이 느끼고 어떤 사람 쌍둥이도 세대 차 있어요. 무슨 쌍둥이가 너무 심한 얘기지. 예. 그 다음에 한국에 지금 이제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 절대 안 하는데요. 영남과 호남 잘 지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호남 사람하고 영남 사람하고 결혼 나중에 데리고 왔더니 너 아버지 어디 사람이? 그랬더니 뭐 우리 아버지는 저기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안 돼야. 절대 뭐 혼사도 안 하는 지금도 뿌리 깊어요. 영원함의 이 갈등도 엄청난 한국에 해소해야 될. 예.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걸 활용해서 예. 그럼요. 여기도 나쁜 사람 있고 여기도 나쁜 사람 있고 이 동네도 사기꾼 있고 이 동네도 뭐 이게 어느 도 사람이 더 그게 어디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는 그런 얘기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인데 쟤 저기래 뭐 무슨 소리야 그게? 예. 무슨 도가 자기 선택이 났어요? 거기 태어난 거지. 근데 그거가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는 아직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혹가다가 영원함 간에 뭐 이렇게 교류도 있고 혼사도 있고 다 있지만 이거 교회 안에서는 털끝만큼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뭐 호남이 잡으면 그럼 뭐 영남 사람 뭐 막 취급도 안 해요. 그건 아니에요. 영남 잡으면 이쪽 그런데 요즘 국가적 불이익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정말 교회는 우리 그런 이슈가 절대 작동되지 않는 거룩한 집단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오순절에 하나님은 두 개의 떡, 그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축제를 해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오순절 때 한 일이 뭐냐면요. 우리 잔치 때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번에 설날 뭐 하셨어요? 우리 송 권사님 설날에 뭐 하셨어요? 구정. 전 부쳤어요? 아니 이제 그럴 군번이 아니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박 권사님은 큰 집이에요? 장손. 그냥 주방 한 사흘 돌렸어요? 네. 와 누나가 4명인데도 갔어요 옛날에 시집갈 때. 그러니까 명절에 우리는 너무 그냥 먹고 남자들은 먹었다 쉬었다가 들어놨다 일어났다 그거만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뭐 국방식 담요 깔아놓고 뭐 이런 거나 하고 그냥.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오순절에 뭐 했냐면요 꽃과 그 다음에 푸른 식물 잎사귀 같은 거 그런 걸로 집을 전부 치장을 하고 데코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토라와 오경 그 다음에 룻기 뭐 이런 성경을 같이 읽거나 밤새 성경을 읽거나 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리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우리가요 이런 거를 좀 성경을 배우면서도 너무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은 우리의 명절에 우리도 정말 우리 자녀들하고 뭐 전체 가족 그거는 또 뭐 종교가 다 다르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신앙의 우리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들하고 명절에 야 우리 한번 우리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앉아갖고 한번 읽어보자 명절에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게 머리에 기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승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도 내가 그걸 우리 아이들하고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 날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야, 역시 우리 박 집사님밖에 없어. 막 그냥 먹기 좀 되게 바쁜데 나한테까지 갖고 오시는 거 보면은, 예. 우리 박 집사님이 장가 되게 잘 가신 것 같아. 그죠? 그럼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오순절에 먹을 떡에다가는 누룩을 넣으라고 그러셨나? 여러분 답이 뭘 것 같아요? 왜 오순절에 나누는 떡에다가 무교절에는 말이 무교니까 이스트를 안 집어넣는 거예요. 발효를 안 시킨 걸 먹는데 오순절에는 왜 누룩이 있는 떡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단초는 걸로 여겼는데 다양한 게 합쳐지니까 더 맛있는 거를 말합니다. 야, 이렇게 역시 인문과학에 아주 탁월하신. 그 이제 누룩은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넣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나 누룩이 없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의 삶 속에 누룩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음식도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허용인데 교회 안에 누룩이 있다는 거는 뭘 뜻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누룩이 있어.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제거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있단 말이죠. 오늘 지역 교회를 하나님 벌써 만들기도 전에 아셨어요. 지역 교회를 아셨어요. 그래서 지역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아세요? 누룩이 발생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의미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은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과 싸우고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를 순결하게 지켜나가고 하는 숙제를 주시는 것이지, 누룩이 없는 교회는 사실 문제의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거 어려워요. 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이상한 일이라 여기지 말고 뭐예요? 있을 일이 있는데 이걸 교회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반응해야지, 내 성질 갖고 내 개인의 취향 갖고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구절절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하나 지키게 하는 것도 많은 생각과 많은 뜻을 갖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옛날에 예언같이 하신 그 절기에 대한 예고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2000년 거의 가까이잖아요. 1000몇백 년 뒤잖아요. 그때에 일어난 역사 사건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날짜에 예를 들어 성령이 딴 날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오순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내용에 적합하게 딱 맞는 날에 성령도 아무 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정하신 날에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뭐냐면 얘가 누구예요? 이거 알아맞히는 분은 제가 맛있는 점심을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남자, 오케이, 남자. 예. 그 다음에 이름. 나 아니고. 여기 이렇게 화장실 표시에 보면 이렇게 된 데는 여자분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름이 뭐야? 남자인데 얘가 이름이 영철이. 예. 히브리어로 영철이가 아담이에요. 또 진짜로 영철이 아담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한국의 남자 이름은 영철이고 여자는 요새 교과서 바뀌었다니까요. 철수와 영희에서 이제 영철이와 순자로 바뀌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가서.
네, 자, 여러분. 아담. 네? 아담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네? 하와가 나왔죠. 네. 이것도 굉장히 신비로운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여기 벌써 모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뭐래요? 로마 군인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와요. 그래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태어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린 거기에서 탄생된 게 교회. 아담의 갈비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이런 모든 그 대치와 뭐 이거마저도 하나님이시니까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야 이거 깨어 맞추려도 어떻게 이렇게 다 맞추고, 왜냐면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계획을 다 하셨으니까 이게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깨어 맞추다 보면요 나중에 안 맞아요. 우리 기타줄 하나 맞추는데도 양준이 기타 칠 줄 알지? 너 어디부터 맞추냐? 위 음부터 맞추냐? 아래 음부터 맞추냐? 기타 음 조정할 때 아래부터 띵띵띵띵 해가지고 이제 끝에 띵띵띵띵 이렇게 하지요. 근데 그것도 첫 번걸 잘못해 놓으면은 띵 해놓으면 저 위에 올라오면 띵 하다 띡 잘라져 버려요. 사람은 그런 거 하나 조율하려고 그래도 우리 뭐고 부는 거에 뭐 후 불고 뭐 이렇게 소리 이래야 뭐 겨우 기타 줄도 그렇게 못 맞추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와 이 우주.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뭐를 좀 연구해봤냐면 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에 대한 또 강의 내용 중에 앞으로 귀가 뭐냐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왜 우리 그 뭐 하다가 제가 상대성 이론까지 막 얘기하고 그랬죠. 예. 네. 그 무슨 절기하고 뭐 이런 거 설명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빅뱅이 139억 년 9억 광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따져보니까 저는 최근에 다시 그 규모에 대해서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얼마만한 지금 사람들이 현재의 우주의 크기라고 말하는 것에 그 범위가 얼마나 클까 생각해 본 게 뭐냐면 태양, 지구에서 태양의 거리가요 광년으로 몇 광년이에요? 네, 8분 30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빛이 가는 태양까지 가는 속도가 8분. 그러면 억년을 그 빛이 억년을 가려면 얼마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태양과 지구의 요 거리 태양계 요게 요만하다면 지금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는 얼마나 겠어요? 그래서 그죠? 이 규모로 제가 계산기에 숫자가 안 나와요. 이렇게 두들겨 보니까 뭐 곱하기 뭐 자승하니까 에라 이 숫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만들었다 그러면 빨리 믿는 게 나는 훨씬 현명한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고 계산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별들을 달아 놓으시고 별로 이름을 붙여서 다 별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태양을 다루시고 달을 달아 놓으셨다고. 그게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요? 뭐 때문에 돌아가죠? 서로 장력을 갖고 이게 탁탁 당기는 힘과 이것 때문에 돌아가는데 이거 만들어라고 장영실이 10,000명이 와서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그분의 권위와 능력과
이걸 갖고 펼치셨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요즘에 더 내가 이 하나님의 시샘말로 하나님 꼬봉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를 그래도 일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걸 생각할 때 제가 한참 동안은 하나님 내가 이 목사 해드리는 거로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어디 가도 내가 가시고 뭐 내가 뭘 부동산? 부동 뭐 무슨 영업? 내가 뭐 2층 벼가는데 뭐가 한데 뭐 변호사 그건 뭐 조금 내가 공부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한참 동안 교만해가지고요. 아주 하나님이 나를 불러갖고 할 수 없이 내가 바쁜 인생 중에 목사 해드리는 거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해드리는 걸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부르신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 아니 요즘에 뭐 간이 크다는 게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요새는 간을 들고 댕기냐 누가 사모님한테는 간이 작은데 네. 그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가 여기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 깨닫는 게 있어요. 어떤 때 정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가 하신 일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한치의 오류도 없고.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제호전선 빰빰빰빰 네. 그거하고 요즘에는 이제 누구지 그게 그 조그만 사람 왜 그 뭐 글도 잘 모른다 그런 영화 배우 있잖아요. 미션 임파서블인가 탐 크루즈. 네, 그런 사람들 그 보면은 뭐 아주 탁 뛰어가지고 뭐 2층에서 뛰어내려가고 한 바퀴 굴르니까 차가 딱 하고 문이 탁 열리고 싹 들어가고 뭐 이러죠 영화에서. 그거 다 천천히 찍어갖고 빨리 돌리니까 다 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 속에서의 역사 이런 걸 보면 정말 뭐 미션 임파서블이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역사를 쥐고 계시고 특별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시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8학군에서 뭐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가 됐다는 거. 여러분 로열 그 되게 좋은 거잖아요. 영국에 가니까 모든 게 로얄이더만. 호텔도 로얄, 무슨 로얄. 그걸 금칠 막 다 해놓고 공원도 막 무슨 로얄 파크. 예, 거기는 막 로얄이에요, 완전히. 예.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로얄 패밀리예요. 예? 하나님의 이 자녀라고. 일시조선의 무슨 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자기 자식을 죽게 해서 그가 나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우리가 그냥 너무 내가 아주 당연히 나 같은 사람 안 구원하면 누굴 구원하실까 이런 생각에 빠질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믿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이거 웬 은혜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찬송 하나 이제 악보 보내드렸는데 앞으로 그냥 나눠드릴 거예요. 그 히브리 찬송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우리 이 공동체는 그래야 돼요. 정말 133편 1절에 그게.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또 굿모닝 성경 공부는 보통 클래스가 아니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도 히브리어로 이제 노래를 배워갖고 우리 이제 3기 수료식 때는 나가서 히브리어 찬양을 제가 뭐 오순절 이 사람 오순절이 뭐야 샤브오트 이렇게 딱 나가죠. 예, 그럼요. 그리고 이제 좋은 방법이 또 있는 게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그 음악 하는 분하고 같이 이제 연습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녹음을 해요. 녹음. 그래가지고 이제 녹음하면서 그거는 립싱크가 아니고 양준아 그걸 뭐라 그러니? 그 AR. 노래를 이렇게 해놓은 걸 하면서 우리도 또 실제로 하는 립싱크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립싱크. 예. 그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걸 아주 한번 교인들 앞에 도전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 여러분들하고 또 정도 많이 여기서 들고 또 즐겁게 그러면서도 또 알차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더 진보하는 그런 클래스가 되면 좋지 않겠나. 지난번에 성경 공부 왜 하냐 할 때도 이 지식을 또 코스를 늘려가는 거로서는 의미 없어요. 정말. 그러나 이렇게 배울수록 뭘 배워도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입장에서 저는 잠시 전달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과의 똑같은 관계 안에서 형제, 자매, 우리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은 토요일 날도 공부했다니까요. 제가 시골에 그 할아버지들 75세 이상 영감님들 원로 장로회 그 토요일 날도 나오시려니까 우리 있는 게 시간밖에 없는데요. 토요일 아침에 10시에 모여가지고 삼위일체 성령론에 그냥 두 달 동안 공부하고 매일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공부한 다음에 또 해장국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양식도 먹고 또 재미도 있고 친교도 하고 그게 또 교회 생활이 그래도 재미있잖아요. 어떤 분은 처음에는 그 뒤에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친교와 재밌는 거 뭐 먹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믿음이 들어와 갖고 저는 신앙이 이렇게 어느 날 가져지는 게 딱 인식되는 사람은 훨씬 적다고 생각해요. 회개 터지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방언 터지고 막 이게 한꺼번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종합 세트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분들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문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 가장 특징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그때마다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새로운 호흡이에요. 새 생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요. 뱃속에 있을 때는 무슨 동물? 수중동물이에요. 수중동물. 폐가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신생아는. 왜? 그 폐가 발달돼 있으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있어요. 나오면서 폐는 생성돼요. 그리고 나와서 왜 하고 나서부터 숨 쉬는 거예요. 호흡동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도 수중동물 같이 우리 물속에서 껌껌한 데서 그냥 나쁜 거 들이마시고 뭐 이러고 살다가 거듭나서 새 생명이 예수님과 연합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고 교회가 되면 그때는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네. 근데 그런 게 우리 인체에서도 이거 제가 뭐 꺼내낸 논리가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보면 이 스테이터스의 변화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게 그거예요. 여기 있다가 나와서 도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온 다음에 내가 새로운 체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변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순절, 오순절이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가 있습니까? 또 교회가 없으면 이랬던 어떤 이런 공동체로서 오늘 어떻게 저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어느 날 전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크게 해서 모두를 다 구원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은 12명의 사도, 초대교회, 정말 얼마 안 되는 성도들, 그 다음에 나중에 급격히 부흥하면서 3천, 5천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박해가 오고 퍼지고 하면서 오늘 지금 몇 세기야? 1세기죠? 나는 20세기 사람이라 21세기에까지도 교회가 유지되고 연장되고 오늘도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숫자를 다 합쳐면 2000년 속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자녀되고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그 구약시대 성도들의 그런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 제가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수한테 제가 보냈어요. 야, 이거 논문 몇 개 뽑아줘 봐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뭐 답변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을 모두를 다 구원해야 된다는 출발점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은 만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구원하시든지 어떻게 구원하시는 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냐면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났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최대의 관심이고 감사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거기까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는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그래서 제가 논문으로 제대로 된 답을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약에는 구원받았나 또 이런 부분 조금 더 말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